오늘 아침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끝이 나고 제가 아이들 픽업을 이제 차가 부족해서 차를 끌고 픽업을 가는데 사실 그 길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성서대학교 그 노원에 위치한 성서대학교가 제 모교이기 때문에 그쪽 길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길을 가다가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다가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길로 가면은 그 길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일단 내비가 여기라고 하니까 계속 갔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길이 아니더라고요. 동부간선 아시겠지만 동부간선도로는 한 번 잘못 빠지면은 최소 10분, 20분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은성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차를 돌려서 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잘못되었던 것을 알면서도 만약에 거기서 길을 돌리지 않았더라면 차를 돌리지 않고 계속 그 길을 따라갔더라면 오늘 청소년부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게 집에 왔어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가 안 왔을 테니까요. 회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회개는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2주 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다시 설교하는 이유는 참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감사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말씀을 더 깊게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설교를 했을 때 깨닫게 되고 스스로가 회개하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그랬습니다. 요나서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반응을 취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 1, 2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라, 나의 명령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소개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했던 그 명령을 선포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3장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찾아가셨을 때 다시금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라.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명령을 전해라. 그게 어떤 명령이냐면요,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 아수르, 니느웨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였는데 그 아수르의 악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주셨던 사명이자 첫 번째 명령이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나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처음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다시스로 떠나려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북이스라엘, 요나가 속해 있던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의 관계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이 아시리아는요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요나가 살아있고 요나가 선지 활동을 할 때까지는 정치적인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어떤 물질적이나 실제적인 피해를 입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요, 주변 나라를 점령한 국가들에게 굉장히 큰 악행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요나는 이미 그 아수르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할 것은 눈에 불보듯 뻔한데, 그런데 만약에 저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면 우리 조국은,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 개념 때문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니느웨에 가길 싫어하는 거거든요. 4장에서도 나오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던 사람입니다.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굉장히 뺀질거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지자 같지만 구약을 보면요.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보면요. 요나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고 회복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선지자가 지금 요나서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내 나라를 위해서 이 아시리아가 회개하길 원치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회개한다면, 그들이 돌이킨다면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끌어다가 아수르에 데려다 놓으시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 수도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 이 하반절에는요. 니느웨에 대한 어떤 평가가 등장하는데요. 니느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 부분이 이 개역개정 이 부분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게요. 어순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께 큰 도시였다. 3일을 걷는. 다시요. 니느웨는 하나님께 큰 도시였다. 3일을 걷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개역개정으로 보면 니느웨가 크다는 것에만 좀 시선이 쏠리게 됩니다.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다. 이 크기에만 좀 시선이 쏠리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히브리어는요. 그 성이 하나님께 크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히브리어는요. 그 성이 하나님께 크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니느웨는 하나님께 큰 성읍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성읍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방 나라의 수도고 하나님 앞에 악독이 상달할 만큼 죄악이 가득한 도시가 그 니느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그 니느웨가 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가 하나님께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표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니느웨가 말 그대로 크다는 것과 둘째는요. 이방의 수도인 니느웨 역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한 민족, 한 국가의 신이 아니라 온 천지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임을 알려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적어도 니느웨가요 하나님께 소중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어 어순을 보면 그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이어서 본문 4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아멘. 요나는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 본문의 구조입니다. 성경은요. 니느웨 성읍의 크기를 언급한 후에 3일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한 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요나의 말씀 선포 기간이 등장합니다. 성은 3일을 돌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할 만큼 크고 또 그 정도를 돌아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역사 신학적으로 니느웨의 성읍이 정말 그 정도로 크냐라고 했었을 때 그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일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니느웨 성읍뿐만이 아니라 이 니느웨가 여러
도시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연합 니느웨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이 3일 정도는 제대로 돌아야, 말씀을 선포하면서 돌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느웨를 지금 요나는 하루 동안만 말씀을 선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경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데,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니느웨가 소중한 성읍이고 커다란 성읍이었지만 적어도 요나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이러한 요나의 마음은요, 그가 선포하는 메시지에도 은근히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죄를 지적하고 죄로 말미암아 주어질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요. 1장을 보면요. 죄를 지적하라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죄를 지적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3장 4절을 보면요, 니느웨에서 요나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니느웨 곧 아수르를 향한 요나의 마음이 노골적으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요나는 3일을 걸어야 하는 성을 하루만 걸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나는 3일을 걸어야 하는 성읍을 하루 동안만 걸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에는요, 회개의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니느웨는요, 단순히 왕만의 회개가 아니라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 아닙니까? 악독이 가득한 그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돌이켰다는 것은 그들에게 임한 그 심판을 잠시 유보하셨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회개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요. 먼저 본문 5절을 보면요,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요나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울렸고 그들이 어떤 감동을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보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회개에 앞서서 니느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회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북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회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나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요, 나의 죄를 볼 수도 없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회개에 있어서, 그리고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니느웨의 회개 첫 번째 걸음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 두 번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느웨의 회개는요, 5장 하반절에 나타나는데 바로 금식과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뭐 금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음식을 금하는 것, 어떠한 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낙타 털옷과 이 염소 털옷 같은 것으로 만든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이 베옷 하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세마포로 만들어진 굉장히 고급 옷을 의미하고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다른 하나의 베옷은 바로 이 낙타 털옷, 염소 털옷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거칠고 까슬까슬한 옷, 이 피부가 굉장히 따가운 그런 옷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굵은 베옷을 언제 입냐면요, 또 그리고 금식을 언제 하냐면요, 애통하는 일이 있을 때, 회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의 죽음에 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금식하며 울부짖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성경뿐만이 아니라 고대 문헌에도 그러한 역사적인 전통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적어도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애통스러운 상황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 가운데 자신들이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신들이 처한 그 위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겁니다. 애곡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의 애곡은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애곡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라는 표현이요, 거대한 자와 작은 자라는 표현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거대한 자와 작은 자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어떤 덩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덩치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신분의 고하, 나이의 크고 적음,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고하를 막론하다, 이런 표현은요,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다, 이런 표현은요, 단순히 높은 자와 낮은 자 이 두 부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비유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높은 자도, 신분이 낮은 자도, 덩치가 큰 자도, 덩치가 작은 자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같이 애곡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국가가 함께 애통하고 있고,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함께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 회개는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요, 단순히 이 국민들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문 6절을 보니까요, 이 모든 이 회개하는 일, 국민들, 나이가 많고 적고, 신분이 높고 낮고, 덩치가 크고 작고, 이 모든 국민들의 이 회개가 어디에 지금 들어가냐면 왕의 귀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리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가라는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가라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요, 때리다, 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 지금 니느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이 이 아수르의 왕을 때리듯이, 치듯이 강력하게 왕에게 다가왔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소식을 들은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하냐면, 화려한 의복을 벗어버리고 거칠고 볼품없는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왕의 의자로부터 일어서서 먼지 구덩이로 내려와서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은 나라였습니다. 즉, 아수르 왕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높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보니 자신은 이 지금 화려한 의복을 입을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 화려한 의복을 입고 이 화려한 의자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님을 깨닫는 거죠. 지금 모든 국민이 회개하고 있는 그때에 자신도 지금 이 의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화려한 의자로부터 내려와서 이 먼지에 내려앉아서, 땅바닥에 내려앉아서 애통할 때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 왕은요, 조서를 내려서 자신과 모든 백성들은 물론이고요, 가축들마저도 금식하고 베옷을 입으며 회개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은 니느웨 백성들은 믿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 존재하는구나, 그 신이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그 믿음에서 멈추지 않고요, 말씀에 스스로를 비추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의 표시가 금식과 베옷을 입는 것이죠. 누가 그러면 그 반응을 합니까? 왕과 모든 백성과 가축까지 이러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니느웨가 보이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믿는 거였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니느웨의 회개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믿고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돌아오기까지 합니다. 자, 본문 8절인데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아멘.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지금 왕이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은혜 받고 또 가장 찔렸던 본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8절의 본문인 것이죠. 한낱 이방 나라에 불과한 이들이, 하나님이라고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회개의 진짜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니느웨 사람들은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손으로 행한 강포는요,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 손으로 지은 모든 범죄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부터 해서 이 손으로 지은 모든 죄에서 돌이킬 것, 그 죄를 떠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눈물 흘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자, 지금 이 이야기를 왕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반성하고 후회하고 자신들의 처지, 이제 곧 우리가 심판을 받는구나, 그 처지를 애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악에서 떠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인정해도 울며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후회에 불과한 것이죠. 이거는 제가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여기로 가면은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러 갈 수가 없는데 그걸 머리로만 알고 차를 돌리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 청소년부 아이들 기다릴 텐데, 은성 목사님 기다리실 텐데, 선생님들 기다리실 텐데, 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내 차는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회개가 그런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요,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돌이켰습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이런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 죄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낱 이방인들에 불과한 자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에게 회개를 깨닫게 합니다. 신실하지 못하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옷과 금식을 취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악한 길로부터 돌이켰습니다. 진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회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듣지 않고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돌이켜서 죄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들어주신 것이죠.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죠. 비록 100년이 지나서 약 100년 정도가 지나서 이 나움 시대 때 결국 니느웨는 심판을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듣고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끝, 반성하고 끝,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거기서 만족한다면 그것은 그냥 반성과 후회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용서하시는 회개는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돌아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반성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야 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악한 길,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 그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회개를 왜 해야 하겠습니까? 이 회개를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신 그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셨습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을 제공해 주셨죠. 근데 이 유일한 길을 누가 걸을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그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고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이 참된 회개, 죄를 떠나는 그 회개가 없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계속 나의 몸을, 나의 영혼을 그 죄에 내어주고 있다면, 바울의 표현처럼 이 죄에 내어주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회개를 왜 해야 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망에 우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강북우리의 성도님들이 참된 회개를 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죄가 주는 달콤함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죄와 사망에 계속해서 우리를 내어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악한 것에서 떠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여기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 악한 죄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죄에 우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를 내어주는 그런 참된 회개를 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